예, 오늘은 출애굽기 46번째 시간입니다. 46번째 시간. 마라에서 엘림까지 넘치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께서는 이 출애굽기 본문들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율법이 나오고 시내산에서의 막 이런 그 계명들, 율례들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기 성막을 만드는 모습들, 이런 부분을 빼면은 출애굽기 본문은 대부분 우리한테 조금 익숙합니다. 왜냐면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를, 교회를 조금 다니셨다라고 하면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들어보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설교가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렇게 조금 어떻게 설교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서, 제가 원래 설교 준비할 때 다른 그 동일한 본문을 설교하시는 설교자들의 본문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설교를 한 이후에 이렇게 듣던지 뭐 그렇게 하지 듣진 않는데, 이번엔 조금 한번 들어봤는데,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이 설교를 들었던 내용들과 한번 여전히 그런 논조로 그런 기조로 설교가 되고 있는가 해서 좀 최근 설교들을 몇 개 들어봤는데, 대부분의 설교가 이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림에 좋으신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넘치는 물이 있는 그런 곳을 다 준비해 두셨는데,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먼저 불평을 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의 인내함 없음, 오래 참지 못함, 조금만 더 갔으면 되는데 조금 더 인내했어야 하는데, 이런 식의 설교를 제가 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떻게 이 본문을 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논조의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물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본문이 정말로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고,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우리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것보다 훨씬 깊고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서 본문에 대한 어떤 그런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문맥의 바탕 위에서 오늘 본문에 더 깊은 이해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라는 연못이 나오게 되죠. 그 마라라는 뜻이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쓰니까 마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흘 길을 걸어서 이동을 해가지고, 그 수르 광야죠.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이동을 해가지고 마라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흘 길을 그 대규모의 민족과 그리고 수많은 또 가축들이 함께 움직였었단 말입니다. 사흘 길을 그렇게 걸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물이 없이 그들이 가지고 왔던 자원들이 나름대로 있었겠지만은 뭐 얼마나 물이나 음식들을 챙겨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대민족의 이동이 3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샘이 나타나지 않고 물이 나타나지 않고, 마침내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샘이 마시지 못하는, 그러니까 광물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겠죠. 그러니까 석회질이 많거나 아니면 광물질이 많은, 그리고 소금기가 많은 그런 물은 인간이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연못이었겠죠. 드디어 만난 연못이 쓴 연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연못인 거죠. 맛이 쓰다라기보다는 뭐 소금기가 가득해서 짰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석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광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간이 먹기에 쓴 그런 물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먹지 못하는 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연 여러분들은 그래, 참고 조금 더 가보자 라고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정처 없는 길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고,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또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오아시스가 있고 때로는 어떤 전쟁터가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그들이 걷고 있단 말입니다. 그저 그들은 모세가 이끄는 대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이끄는 대로 그저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뗐을 뿐이에요. 그렇게 사흘길을 걸었을 때 그들은 어쩌면 처음 마라 연못을 봤을 때 그 기대감이 배반감으로 바뀌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버리진 않으셨어 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 물이 정말로 마라, 그 말 그대로 쓴 물인 것을 보고 그들은 아마 낭망하고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모세를 향하여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큰 죄책을 부여하거나 그들이 너무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를 저희들이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설교하고 있지만은 이 모세오경이 사실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좀 민수기와 함께 저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역시 시내산 사건을 다루고 있고 시내산 언약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역시 시내산 언약의 사건을 다 다루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게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한 저자가 썼다라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물론 저는 모세라고 믿고요. 시내산을 가기까지의 출애굽을 해서 지금 첫 사건이잖아요. 애굽을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사건이에요. 첫 사건이 지금 마라 연못 사건이라고요. 이 첫 사건을 기점으로 총 4개의 사건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보면은 시내산 사건이 끝난 후에 4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첫 사건이 마라의 쓴물 사건, 그래서 엘림으로 가는 사건이 첫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식량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이게 저희가 다음 주에 볼 것이 만나에 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게 2번째.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은 마사 또는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데 또다시 물을 가지고 다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반석을 치죠. 그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4번째 사건이죠.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행정제도를 개편하는 일이 5번째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사건 이후에 4사건이 더 나와서 총 5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는데, 민수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은 시내산에서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첫 사건을 디베랴 사건으로 봅니다. 여호와의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물로 시작했죠, 우리의 첫 사건은. 그런데 민수기에서 시내산 내려오고 그 사건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그들 진영 끝을 사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주고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의 징계가 있어요. 민수기부터는. 그리고 나서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메추라기 사건. 거기서도 하나님이 노하시죠. 진노하세요. 그리고 무리바 사건이 다시 나옵니다. 그 역시 물과 관련된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아말렉과 가나안인과의 전투예요.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에서는 뭐가 나왔죠?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 들고 있고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제도 개편이 이 시내산 이후 마지막 5번째 사건에 나오는데 그게 70장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배치죠, 이것은. 나름 이 배치를 통하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고 이 배치를 통하여서 이 배치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출애굽기를 저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광야시대 제1기 광야시대라고 제가 부르고요, 시내산 사건 이후를 제가 2기 광야시대라고 제가 임의적으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되는 1기 사건들이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요. 그리고 2기 사건은 동일하고 아주 비슷한 기조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기조가 어떤 면에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징계적 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사건 곳곳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은 아시겠죠? 뭐가 차이가 있을까? 시내산을 만나기 전이냐 후냐, 그 차이겠죠. 시내산을 만나기 전이냐 후냐.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의 민족이 언약을 체결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요,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의 사건 역시요, 마라에서 엘림으로 넘어가는 이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전에 일어나는 첫 사건인 이 마라 사건과, 물론 민수기 이후에 그 디베라 사건 역시 패러다임적인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설명해주는 어떤 주제의식 같은 그런 사건들이에요. 출애굽기는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고 그리고 장막이 건설되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앞으로 출애굽기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지금 마라 사건에서 일어난 이 기조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건 계속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설교 가운데서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 사건을 우리들이 잘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출애굽기 나머지 부분들이 해석학적 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창문으로 바라봐야 할까?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할까? 어떤 각도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할까의 키가 오늘 마라 사건 가운데서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완전히 출애굽한 이후에 첫 장면,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 순서일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수기 이후의 사건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그렇게 시간적 순서대로 이렇게 5사건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사건부터 시내산으로 가기까지 그 5사건도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이렇게 쓰셨을 수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요, 모세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시간을 무시하고 신학적 의도에 따라서 사건들이 재배열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쨌거나 성경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때 이 첫 사건, 완전한 출애굽의 첫 사건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있을 시내산 언약과 그때 당시 그 출애굽하기 전에 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매끄럽게 연결시켜주면서 그 두 가지 모습을 모두 품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고난받던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게 되는 그런 선택된 민족으로 서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동시에 담고 있으면서 그 두 가지 간극과 대조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고 오늘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구약 가운데서 사흘 길은요, 조금 어떤 뉘앙스를 가지게 되냐면은
인간이 자원 없이 걸을 수 있는 최대의 길 정도로 나타내는 상징성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흘길을 여행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흘길을 여행을 하면은 그게 무슨 뉘앙스냐면은 그가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간 겁니다. 그가 갈 수 있을 만큼 갔어요. 자원 없이. 지금 이들은 이 사흘길이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뉘앙스를 본문이 담기를 원하냐면요.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를 하자고요. 왜냐면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요. 그들은 거의 한계점에 다다른 길이란 것입니다. 한계점에 다다랐어요. 그들이 갈 수 있는 만큼 갔는데 더 이상은 갈 수 없어요. 그게 사흘길이 주는 뉘앙스거든요. 그리고 그걸 캐치한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출애굽기 가운데서 사흘길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면서 백성들의 자유를 요구했었죠.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무슨 날이어야 하냐면은 그들이 여행할 수 있는 자신들의 자원 없음,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만으로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힘만으로 여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인 동시에 이 자리는 어디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날이에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날 그 자리가 쓴물이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했어야 돼요. 사흘길 나가서 우리가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라고 모세가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일이 생기죠.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만 더 지나면은 민족적인 소요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들 이 모습은 정확하게 출애굽하기 이전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왜 고난이 닥쳐오자 바로가 노역을 2배로 그리고 그 벽돌을 지을 집도 주지 않고 생산량 그대로 내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고난이 닥쳐오자마자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여전히 그들은 가지고 있고, 고난이 닥쳐오자마자 그들이 거의 자원이 한계에 다다랐는데 더 이상은 하루길도 더 가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쓴물을 만나게 되니까 곧바로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또한 우리에게 바다와 군대 사이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도 동시에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라고 외치던 그 민족의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겠는가? 우리가 먹을 것이 뭐가 있는가? 이거나 먹고 우리에게 죽으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냐? 라는 뉘앙스겠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신앙적으로 출애굽기 그 맥락 위에서 보면은 이들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잊어버렸어요. 오늘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육신의 고난 앞에서 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재밌습니다. 그들이 육신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예배해야 되는 그날 그들은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내치고 너희들이 그래도 내 백성이냐라고 불호령을 내리는 대신에 먹지 못하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베풀고 계세요.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서 중보자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모세는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해 주시죠.
여러분들 아직 설교를 저희들이 하진 않았지만은 시내산 그 사건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시내산 가운데서 모세는 민족과 하나님의 중보자로 서서 유일하게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자로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그 중보자, 단 한 중보자로 모세가 오늘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민족이 어떤 고난들을 만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셨으니까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바다도 가르고 너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는데 그 무엇이 너희를 위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위협 가운데서 그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들은 바로 설 수 없는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제공하여서 그들을 시내산 위에 세울 것이고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베풀고야 말겠다라는 복선이 지금 이 오늘의 에피소드 가운데서 깔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아니 조금만 더 가면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엘림이라는 좋은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왜 그걸 참지 못하고 그 전에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는가 라고 책망의 어조로 이 본문을 보기보다는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이후에 전개될 모든 출애굽기의 에피소드들도 에피소드들도 전부 다 이 관점에서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이후에 부차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 그리고 모세의 모습들 같은 것들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가사의하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되는데요. 그것이 한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뭇가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뭇가지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뭇가지 같은 거, 그런 거를 물에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물이 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공을 하세요. 마실 물을 제공을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지금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림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신다고요. 힘을 제공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요, 이런 것들을 하세요. 야, 너희 나에게 감사해 라고 얘기하는 것. 너희들이 오늘 예배해야 되는 날이니까 자, 이제 물 마셨으면 예배해 라고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 대신에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세요.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 백성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법도와 율례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시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사탄이 주는 시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테스트한다고요. 그들을 유혹하고 낭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테스트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소개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스스로의 이름을 밝히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진정으로 마실 영적인 물이 뭐냐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고난 가운데서 쓰러졌잖아요. 육신의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예배해야 되는 날 그 예배치 못하고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에 노예였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발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 하나님이 진짜 그들 가운데 원하는 걸 설명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주시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육체를, 야 너희 죽게 생겼지, 힘들지, 덥지, 그 수많은 민족이 이동하고 그 수많은 그 가축과 함께 이동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그걸 보살핀다 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요, 이걸 통해서도 뭔가를 설명하시길 원한다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순종해라 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원하셨던 그것,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들이 도망쳐 나왔던 애국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밀어넣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가르치시려고 한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그 상황에서요.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자신이 원하는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주고자 하는 그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결코 중간에 멈추는 것을 허락치 않으시는 거예요. 힘을 내. 죽게 생겼어? 죽지 않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쓴물이 생겼니? 모세를 세워서 내가 너희들을 살릴게. 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지. 이것이 표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여기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 여러분들 생각나게 하십니까? 열 재앙을 생각나게 하시죠. 열 재앙을 생각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열 재앙 가운데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물의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물이 피가 되어서 쓴물이 되어서 먹지 못하는 사건이 첫 재앙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들 가운데서 애굽의 질병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물을 다시 맑게 했던 것은 무엇이죠? 모세의 지팡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출애굽의 경험을 갖고 있던 그들은요, 물 가운데, 마라 연못 가운데 나뭇가지가 하나 던져지는 것을 보면서 그 물이 쓴물에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아주 깨끗한 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애굽의 첫 재앙을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내가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 장면은 꼭 뭐 같은 시내산 언약의 축약, 시내산 언약의 아주 미니멀한 형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피소드 자체가 앞으로의 복선을 의미하고 있는 에피소드인가 동시에,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요, 여기에서 그들이 시내산 언약에서 언약을 받아 내 백성이 되기까지 내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장면이기도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규례와 법도를 정하시죠. 자금 규례였겠죠. 그들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그들이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부터 시작하셨겠죠. 그 나중에는 뭐 행정제도도 개선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일단은 작은 것부터 하셨겠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시는 법이 없으세요. 과정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길 원하면서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면은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 나의 율법이 너희를 살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날 하나님을 뭘 원하셨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날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이 물과 관련된 기적을 예수님께서도 베푸세요. 되게 재밌는 게 많은 공통점이 오늘의 본문과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 혼인잔치 사건에서 하나님이신 우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죠. 더 이상 기쁨이 있을 수 없고,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더 이상 기쁨이 있을 수 없고, 그 혼인잔치가 지속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다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의 양의 그 포도주를, 최고급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잔치가 뭘로 인하여서 클라이막스를 맞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킨 그 포도주를 통하여서 클라이막스를 맞게 돼요. 비슷하죠? 백성이 지금 막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근데 그때는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모세가 중보자로 나아갑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적에서는 마리아가, 어머니죠, 유구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중보자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라고 했어요. 그 두세 통 들어가는 항아리.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500에서 600리터 들어가는 겁니다. 환산하면 그거 어떻게 소화합니까? 어떤 파티에서 그걸 소화하죠? 근데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다 거기서 돋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게 되고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등장하는 종은요, 마리아가 얘기한 조언에 따라서 믿을 수 없지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는 것이죠. 근데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입니까? 종의 능력인가요? 하나님은 순종하시면요, 자신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 세상이 그 어떤 세상과 그 어떤 좋은 것들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인가요? 순종했기 때문인가요? 순종한 값으로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순종한 값으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좋은 것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던졌단 말이에요.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이거 순종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은 3살짜리 애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신 게 뭐냐고요? 민족 전체를 마실 물을 제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 백성다운 짓을 하기만 해봐 이러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흉내라도 내봐? 그런 향기라도 조금이라도 풍겨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한 발자국 가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달려나오고 계신 거예요. 왔다 이러면서 한 발자국 뗐다 내 쪽으로 왔다. 하나님 달려나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러면서 그때부터 멈출 수 없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고, 그리고 인간 세상에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마구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줄게, 너에게 생명을 줄게. 내가 네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보호할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네 거야. 너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야. 네가 영혼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게 이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듯이 신의 산 언약 가운데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출애굽을 한 순간부터 그들은 순종하는 삶을 시작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즉시 그 의무가 부여되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순종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밝히시고 계신데, 순종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치료해 주신 그 모습인 거예요. 애굽의 모든 질병들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애굽의 재앙들, 열재앙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굽의 열재앙들 가운데서 치료하겠다, 열재앙을 너희들에게 피하게 하겠다, 이런 건 나중에 민수기 이런 데서도 나와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하나님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실까요?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반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애굽 사람이 뭐 때문에 그 재앙을 받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어요. 백성들을 놓아주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진, 그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권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인정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 한마디만 했으면 됩니다. 바로 가요. 근데 끝까지 백성의 소유권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타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도 내가 그들의 내 백성이니까 내가 그들을 보낼 수 있고 붙잡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태도가, 그 불순종이, 그 딛지 못하는 귀가, 그 강팍한 마음이 애국 가운데 모든 질병을 가져오게 한 근원 아닙니까? 그리고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불순종이 애국 전역에 내렸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들 가운데 바로 같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국 백성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노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남김없이. 그렇게 생각 안 한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던 그 땅 고센으로 피난을 했겠죠. 근데 애국 가운데 남아있던 사람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 아래서 중심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싹 다 바로, 전부 다 바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싫어하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불순종을 용납하셔서는 안 돼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선풍기를 샀는데 선풍기가 자꾸 그 앞에 커버가 벗겨지고 날이 튀어나오고 해가지고 내 자녀를 유혹한다라고, 내 자녀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 자꾸 튀어요. 막 앞에 자꾸 빠지고 날이 튀고. 나는 이거를 시원한 바람이 즐기려고 샀는데 자꾸 앞에 커버가 벗겨지고 날이, 블레이드가 튀어나와가지고 자녀에게로 한 번씩 튀기도 하고 나에게 튀기도 하고 막 한 번은 컵을 깨트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선풍기를 여러분들 용납하시겠습니까? 내가 산 물건에도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지은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는 그 피조물, 보잘것없는 우주의 한 점, 먼지와도 같은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셔야 하나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 기적을 죄라고 부르죠. 하나님 불순종을 용납하시면 안 돼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질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불순종을 용납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족이지만 여러분들 오늘 설교 가운데서 하나 더 얻어가시라고 제가 사족을 붙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실 것 같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로마서가 무엇을 얘기하죠? 그들의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같이 계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계시된 그들이 계시 가운데 노출된 만큼 그 가운데서 공정하게 판단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은혜죠.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건 생명을 붙드는 것이죠. 근데 심판은 모두에게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불신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자들은 그들이 둘러싸고 있던 그 피조 세계과 문화 가운데서 계시된 하나님, 그 계시 양만큼 그들은 판단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죠.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노출된 만큼 그들은 결코 그 수준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죄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불순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내 말씀에 순종해라. 의를 행하고 계명과 규례를 지켜라. 그 근거는,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그리고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여기에서 드디어 언약적인 분위기가 풍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우리가 더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애굽이 질병을 겪지 않으려고 오늘날도 만약에 애굽의 질병, 이것을 어떤 상징성으로 우리가 만약에 해석한다면요, 오늘날 가운데서도 우리가 애굽의 질병을 겪지 않으려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잘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그가 한 만큼 대우를 해주세요. 심판받는 게 불합리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그가 한 만큼 대우를 해주시는데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애굽의 질병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모세를 세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감히 확신하건대 여기에 모인 그 누구도요, 오늘 마라에 이르른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되었을 때 단 한 명도 거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좀 설교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가운데서 정말로 마라 연못 가운데 도착을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라고 투덜대고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만약에 있을까요? 있을 수가 있을까요? 조금 부정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너희를 위해서 달려나올 거야. 모세가 너희를 위해서 달려나올 거고 나는 다 준비해 두었어. 하나님의 권능은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의 그 상태 그대로에 머무르는 그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는 것도 신앙인이 좋은 일이 아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은 이들이 엘림에 도착하기 전에 원망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미 단물을 준비하고 계셨고 이 단물을 통하여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더 큰 하나님의 언약도 가르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쓰시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단물과 같은 것인지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귀로만 듣는 교육은 한계가 있죠. 이해만 하는 교육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교육은 체험적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내 주변에서 입양하는 사람, 성도를 봤어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먹고 뭔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제 친구가 있어요. 아, 저게 성도가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아, 근데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 갔더니 자기 조용하고 별 항상 이렇게 인품 좋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입양을 해가지고 애를 책임져서 기르고 있다.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랑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체험을 한번 했을 때 그 삶을 한번 봤을 때 그게 강렬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스타벅스를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실 때 충성심이 생기는 것이죠. 커피 한 잔 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노트북 한번 펴고 그 느낌을 한번 느껴봤을 때 커피 향이 나고 음악이 나오고 푹신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정도 여유를 즐겼을 때 스타벅스에 충성심이 생기는 거지, 마케팅 책자를 보고 스타벅스가 이렇게 마케팅해서 성공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스타벅스의 고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충성 고객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체험을 했어야 돼요. 그들이 순종을 했어야 되고요. 그들한테 뭔가 요구를 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그 요구를 따르면서 그 요구를 따르는 것이 얼만큼 우리 가운데서 화합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일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요, 나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사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향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번제하는 거요? 아니에요.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 말을 순종하고 내가 지켜준 법도대로 이 혼란스러운 공동체야, 내 백성답게 질서를 한번 만들어봐. 이거부터 시작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네가 내 백성이 되어갈 거야. 이렇게 네가 내 백성이 되어갈 거야. 신명기에 보면요,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애굽의 악질에서 너희들을 멀게 할 것이다. 조건이 없죠. 내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서도요 애굽의 질병이 다시 언급됩니다. 어떤 맥락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맥락 위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상태가 애굽의 질병에서 회복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마라를 건너서 힘을 얻고 다시 엘림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그들은 장막을 칩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샘 12이에요. 마라 연못은 하나였지만은 12지파를 모두 충분히 먹일 만한 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셔서 각 지파에 한 개씩 배정될 수 있도록 샘 12를 준비해 두셨고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고대로부터 히브리적 전통에서는 이것을 70장로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70장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엘림에서의 공동체, 물이 마르지 않는 공동체, 물이 넘치는 공동체, 그리고 지파의 뭐라고 합니까? 지파의 그 질서가 잡혀있는 공동체, 그리고 또 뭐를 할 수 있죠? 70장로를 통하여서 잘 질서있게 다스려지는 공동체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치 이 본문은요, 거기에 상주해야 되는 것처럼 장막을 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앞서서 장막을 또 한 번 쳤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홍해 앞에서 했어요.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칠 때 그들은 아주 불안했고 아주 위협적이었고 거기서 장막을 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장막을 치게 되었을 때 너무 치고 싶은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장막을 만드시라고 하는데, 성막이죠. 역시 장막이에요. 그게 장막을 만드시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장막을 치고 머무른다는 것은 출애굽기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있다. 여기서 그려지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공급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심지어 그들이 출애굽 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런 일을 아무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이런 배은망덕한 집단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런 배은망덕한 집단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어디서 보십니까? 저는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권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을 이들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서 대하시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을 봐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집단 가운데서, 이 배은망덕한 집단 가운데서 여전히 인내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신 장면에서 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느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삶 가운데서 충만한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지 않아도 돼요. 누가 그런 것을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만 진짜 권능을 베푸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도 못하는 그 권능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 자녀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홍해와 그 바다와 군대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장막을 치고 계시다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면요, 그곳이 엘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곳이 엘림이다라고 기뻐하는 순간 그곳에 장막을 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요, 그 엘림의 12열못은 모두 쓴물일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키워드가 뭘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성도로서,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의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부차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장 궁극적인 키워드가 교회 안에서 점점점 힘을 잃고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교회가 탄생한 이래로 성도의 유일한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들림 받은 그 자, 나의 목자 예수를 바라보는 양으로서 사는 것, 그것이 교회가 탄생한 이래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었던 우리 성도들의 키워드란 말이에요. 무슨 삶이 힘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정말로 연못이 있으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힘이 떨어지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건가요? 오늘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보이는 것들로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인 줄 알았는데 배반당했네? 이게 뭐야, 못 먹는 물이잖아. 속임수 아니야?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잘 봐. 내가 속임수를 부리나 권능을 부리나? 내가 사탄 발림으로 네 인생을 구원한 것 같니? 내가 내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내 민족적 집단을, 나를 숭배하는 민족적 집단을 늘리기 위해서, 그게 포교, 다른 종교의 포교의 개념이잖아요.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은 것 같니? 내가 뭐 하는지 잘 봐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율례와 규범을, 지금 법도를 정해줄게. 이 안에 있는 것이 곧 생명인데 그게 애굽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 아래서 피해 있는 거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서 물을 줄 건데, 그 단물을 줄 건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넘치는 샘으로 12를 주고 종려나무 70그루를 줄게. 그 공동체가 바로 네가 속한 교회야. 내가 너를 자녀로 인도해 가는 데는 농담이 없어. 근데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세요. 우리를 시험치 않으신다고요. 우리 다만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부분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야 할 길이 이거야. 왜냐? 이게 질서의 삶이거든. 포스트 모던에서 믿지 않는 삶을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삶의 형태가 있어. 나와 함께하는 삶의 형태가 있다고.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질서를 가지는 것, 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내가 예라고 할 때 너는 예하고 내가 노라고 할 때 노하는 그 삶, 그게 너희들에게 준, 내가 애초에 준 그 궁극적 상태야. 그게 뭡니까? 하나 돼 있는 거잖아요. 하나 돼 있는 거.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뭐 하나님이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다, 뭐 이런 거 싫어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는 좋아하대요. 부부들이 눈빛만 보면 알아. 얘가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 아내가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는 거야. 이러면 금술 좋다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고요. 내가 예스 할 때 예스 해. 내가 노 할 때 노 해. 내 다스림 안에 있고 나의 질서 안에 있어라. 그게 궁극적 삶이라고. 그게 너와 내가 아버지와 자녀로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로서 누리는 것이야. 아, 하나 된 삶. 내 다 줄게. 내 거 다 줄게. 내 집에 있는 재산 다 네 거야. 그러니 나는 너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 우리 삶에서 지향해야 될 바는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까요? 예수 믿고, 그래,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음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의 능력과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을 때,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원하는 게 있다고요. 우리를 신의 산까지 끌고 가기로 원한다고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조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컸다는 겁니다. 징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봐봐. 내가 분명히 과정을 가지고 네가 걸음마 할 때부터 가르쳤지. 엘림 기억나? 기억나요, 하나님? 너 그러면은 엘림에 있을 때 너 무슨 생각했어? 저 애굽 열장 그 시기를 생각했어요. 생각했지. 그럼 지금 네가 어떤 상태야? 나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너 금송아지 만들 수가 있어? 아닌데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안 되잖아. 좀 알아들으라고. 좀 시간이 지나면 못 가겠는데요. 가나안 도저히 못 가겠는데요.
우리가 메뚜기 같아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것 때문에 40년 돌았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그때 바로 보내주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찰꾼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두려움에 모두 다 그 민족이 동조해가지고 하나님이 됐어 아직 아니야 그러고 40년 돌리신 거예요. 본문 보세요. 그 전까지는 40년 얘기 안 나옵니다. 내가 1세대가 다 죽은 후에 들어가게 하겠다. 너희 그러면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불순종이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약속했잖아. 너 모르겠어? 생각해봐. 내가 처음부터 가르쳐줄까? 너 원래 뭐였어? 저 노예였어요. 지금 뭐야? 자유자예요. 너 뭐 통과했어? 홍해요. 네 뒤에 쫓아오고 있었던 거 뭐였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애국 군대요. 수장됐지? 네. 아말렉 전투 너 이겼어? 네. 그때 너 칼 한 자루 있었어? 없었어요. 근데 이겼지? 네. 가나안 들어갈 수 있어? 못 가겠는데요? 아니 이거는 상황이 다르잖아. 그때는 그때고 하나님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자 다시 설명해 줄게. 너 마라에서 뭐 봤어? 쓴물요. 나뭇가지 하나로 마치 모세의 지팡이 같은 나뭇가지 하나로 단물 되는 거 봤어? 네. 그거 지나니까 뭐 돼? 엘림이요. 넘치는 물이 있는 그곳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지? 지금 마라 같잖아. 쓴물 같잖아. 내가 어떻게 하겠어? 단물로 바꾸실 것 같은데요? 그 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엘림일 것 같은데요? 들어가. 아 그래도 이건 아니죠. 가나안이 어떤 땅인데. 언약 이후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내려오고 난 이후에 민수기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이 사건들이 5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지만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무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무드를 그 본문에서 보이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공급자시거든. 그 이전에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거든. 이 징계가 징계겠니? 이 징계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 것 같니? 이 본문을 본 사람은요, 알 수 있어요. 본문을 꾸준히 보고 이 본문의 그 구조를 파악한 사람은요, 알 수가 있어요. 아,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들을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이시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을 맺고 이들이 자신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끝까지 막으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셔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막으세요. 그들을 때려서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막으세요. 내 백성으로 삼았어. 너 끝까지 가야 돼, 나라. 내가 너 포기 안 해. 하나님 이제 그만 나를 포기하세요. 욥이 뭐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여호와가 한시도 쉬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있음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저 못하겠다고요. 못하겠다니까 왜 그래요? 40년 한 번 더 놀자. 가나안 못 들어가겠다니까 이제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 아니야, 들어가자. 내가 약속했잖아. 줄게. 꼭 줄 거야. 꼭 줄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꼭 줄 거야. 40년 놀자. 다시 놀자. 처음부터 시작하자. 난 오래 참는 하나님이야. 내 인내심에는 한계가 없다. 내 백성아, 함께 가자. 못하겠는데 하나님, 못 들어가겠는데 메뚜기 같은데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다시 가르쳐줄게. 돌자.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것이고, 그 언약, 그 무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가득히 배어 있는 것이에요. 원망하는 백성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 자격이 있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보자 모세가 앞으로 나왔을 때,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왔을 때 그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한테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 다 된 거 알아. 힘 다 된 거 알아. 그래도 네가 네 힘으로 이만큼 걸어봤지? 잘했어. 이제 물 마셔. 마셔. 와,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근데 여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 가자. 엘림으로 가자. 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종려나무는 뭐고? 이 12샘은 뭡니까? 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라들을 만나실 때마다 여러분들 믿고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단물로 바뀔 거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엘림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엘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원 가운데서 함께할 그 엘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 단 한 명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둔 사람은 없었어요. 이 땅의 엘림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어서,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SNS, 뭐 무슨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엘림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미디어들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단 한 번도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라가 단물이 되었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셔라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큰 12배의 엘림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영원 가운데서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이 기쁨과 소망이 우리 삶에 이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고행과 괴로움의 삶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감사가 끊이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은 위태위태하게 될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은 둔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애굽이 받은 질병은 그들이 받았어야 할 질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은혜는 우리가 원래 받으면 안 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 던졌다고 왜 그게 단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벌 내리기보다 상 주시길 더 좋아하세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고, 한 주간 사시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루 순종할 수 있었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었으면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상급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감격하면서 느낄 수 있었으면요, 그게 우리의 상급인 거예요. 마라를 단물로 본 사람은 엘림을 가거든요. 여러분들 두려워 떨지 마시고 신앙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지시고요. 근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 장막을 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지금 홍해압과 엘림을 통해서 조금씩 더 배웠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걷는 삶이 제일 안전하고 그렇게 걷는 삶이 가장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크신 사랑과 긍휼이 가득 거하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